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더욱 바른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예수님 한 분 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아름다움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상으로 비대면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서울에서 한 대형 교회가 찾아오는 성도들을 한 공간에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지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목사로서 무척 붕괴를 했었습니다. 저게 무슨 예배인가? 그리고 이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런 예배를 오늘의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생하고 신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당시는 그나마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나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에 마음이 조금 무거움을 덜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과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고민도 하고 염려도 했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모두가 마음이 무거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빨리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지. 교회라는 게 뭡니까? 한자로 교회를 풀면 가르칠 교자를 사용하지만 원래 교회라는 의미는 사귈 교자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교회는 무엇보다도 함께함이 서로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인데 예배는 함께 드려야 하는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예배를 드리며 신학적으로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와 논의 끝에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국이기에 이렇다. 하지만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다. 빨리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결되어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되어야 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갈지라도 교회는 지킬 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단지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은 이래야 합니다. 아프셔야 합니다. 결코 편하셔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던 다니엘의 그 마음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예루살렘 예배를 소망하며 얼마나 기도했을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빨리 코로나19를 주께서 잠재워 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도록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사태를 두고 기독교의 호의적이었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그 마음을 떠나가게 한 겁니다. 며칠 전에는 한 식당에 이런 광고가 붙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분간 출입을 삼가해 주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번 코로나19의 사태를 두고 교회 책임을 많이 얘기합니다. 차마 듣기도 싫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라는데 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럽니다. 신천지보다 더 못하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죠. 그래서 아픕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 이웃으로 보셔도 됩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 하십니다. 먼저 가라. 먼저 가서 형제 이웃이겠습니다.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지금 사태가 8.15 집회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도 관련은 있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중요한 것, 세상은 그걸 교회로 본다는 겁니다. 교회로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앞에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혹시 너무 가증스러우셨던가요?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던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더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뭔가 있다. 뭔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거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더 위하시는 일이든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가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최악의 결과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에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뒤집기의 명수라는 것, 성경은 너무 자세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에게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 선생님은 잘 압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 바울 선생님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미친 분이셨고 복음에 미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란 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척척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가는 길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성령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탄이 막는다면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런데 누가 막으시느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당신은 오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무조건 걸어야 합니다.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복음을 다 전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당시 중요한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서 복음이 왕성해지면 그 도시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은 아시아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 터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던 이 도시가 당시 참 큰 도시였습니다. 괜찮죠? 누가 봐도 정말 괜찮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물며 바울 선생님 어찌 이해가 되셨겠습니까? 사람이 막는다면, 사탄이 막는다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자, 그 다음을 봅니다. 할 수 없어 북쪽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산간벽지입니다. 겨우 며칠을 가서 한 사람을 만날까 싶은 그런 곳입니다. 어쩝니까? 막으시는데 가야죠. 그런데 참 그렇게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도 막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막으실 때 우리 같으면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이제는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마구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막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나?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누구나 부흥을 원합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기쁘게 즐겁게 교회를 출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우리 성산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하나님은 분명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모습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럽니다. 지난 8.15로 기독교는 이제 끝이 났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울 선생님의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봐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정말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기도의 동력자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서로 같이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다면 척척 열려야죠.
그게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야 바울 선생님이 더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막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어찌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짐작은 되십니까?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쪽도 막혀요. 아래쪽도 막힙니다. 반대쪽 길도 막힙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길입니다. 눈꽃만큼도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가시다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드로아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본문이 전합니다. 거기서 우리 잘 압니다.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죠.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지금의 유럽 사람입니다. 오세요. 제발 어서 오세요 손짓하는 그걸 환상으로 봅니다.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죠.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봅시다. 아무리 바울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절망했을까? 낙심했을까? 어쩌면 다 포기하고 터벅터벅 갔던 걸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의 더 선하신 무엇인가 더 뜻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영 아닌 것 같습니까? 역시 따라해 봅시다.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마구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낙심도 말고 포기도 맙시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운 거죠. 우리의 생각이 짧은 것일 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열심을 다 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쉽게 한국교회가 끝났다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목사인 제 입장, 우리 성도들과 참 나누고 싶은 거, 마음을 낮추자는 겁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낮추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강해졌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당시 조찬 기도회를 할 때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를 할 때 장로님이시니까 무릎을 꿇고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더랍니다. 대통령이신데 목사님이 거머리에 손을 얹고 팍팍 힘을 줬답니다. 아무리 영적인 작업이지만 목사 입장에서 사람인데 얼마나 기분이 묘했을까요? 한국 교회는 참 강해졌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혹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해졌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붙잡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낮추고 우리가 더 겸손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만을 더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한 번에 바꾸십니다. 지난주는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데 태풍까지. 태풍 8호가 최악의 태풍이 될 거라 그리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비껴갔기에 피해는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효자 태풍이라고요. 최악의 태풍이라고 했다가 한순간에 효자 태풍이다. 이유가 뭘까? 지금 중국에 계속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사실 그 물이 결국 어디로 흘러오느냐면 우리 서해까지 다 흘러온답니다. 고온수에다가 저염분수라고 하는데 이게 오게 되면 우리나라 바다를 다 망친답니다. 생물들을 다 죽여버린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나쁜 것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태풍이 누구의 손에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도 태풍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저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을 최고로 바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합시다. 마음을 낮춥시다.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과 더 좋은 뜻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노 터치입니다. 내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손을 대어서 뭐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시려면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만 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환난의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실 겁니다. 뭔가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내 꼴이 말이 아니었어. 내 처지가 말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꼴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가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에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우리 함께 하나님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거 믿습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뭔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